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제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각각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속에 이제 기쁨과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아마 우리들 삶 속에 더 많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람을 대하더라도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서 혹은 나로 인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고받을까봐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또 대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이미 왔고, 또 많은 면에서 우리가 불편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항상 잘 견디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혹은 그냥 오기로 버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혜로 그런 모든 것들 잘 버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혜도 지혜 나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분명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흔히 우리는 성령 충만함 하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득 채우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가득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 나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있는 그 죄악과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덜어내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성령 충만함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다른 종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무엇을 대신 강조합니까? 비우라고 강조하죠. 비워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욕심을 비우고 우리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워야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들 안에 가득히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우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비우는 것은 나의 노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채우는 것은 나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 자체는 은혜의 선물하고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채우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지만은 그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채우고 싶다라고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은 은혜의 선물이기도 한 겁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흔히 그런 것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동이를 하나를 들고 있는데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고 그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양동이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양동이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양동이를 들고 수도꼭지 밑에다 가져다 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은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드려져 있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가 이렇게 지혜롭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 특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살아내게 될 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찬양, 그것은 보통 노래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멜로디가 붙은 것으로, 그래서 노래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찬양의 의미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만 사실 찬양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이란 그 의미 자체가 엄밀히 따져면 칭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되어질 때 진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고,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찬양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특히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이 세 가지 형태로 그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눈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찬양에는 어떤 특정한 틀이 없습니다. 때로는 노래를 하듯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를 쓰듯 그렇게 하나님을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는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간증도 찬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증 안에는 우리들 삶 속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하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그 멜로디에 맞춰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찬양할 때 때로는 흥얼흥얼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로 화답하며라는 그런 말씀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각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함으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을 사실 의미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나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주에 정말 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까지 깨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화답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또 체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또 받고서 그렇게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 삶 속에 넘쳐나야 하고 또 넘쳐났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찬양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받는 그런 교회가 또 되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의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이 또 있냐면 감사가 항상 넘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사실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가 넘쳐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 소속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차원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속한 자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인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고전 서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사람이 이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려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감사할 때 그 은혜를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그것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른 성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사실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2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성도라고 한다면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존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특히 피차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런데 피차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보면 성도끼리 서로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성도끼리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종, 솔직히 이 복종이라는 단어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거부감이 사실 들 수도 있습니다. 왠지 되게 센 단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 체계 안에서 나보다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명령했을 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이 복종에 대한 그 단어 그 자체가 거부감으로 또 와닿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때로는 이 복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 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모멸감, 아니면은 때로는 굴욕감, 뭐 이런 것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복종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진 그 삶의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명령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이 복종이라는 그 단어 안에 사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무감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강요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의무를 지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가르침은 여러분들 무엇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단어는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셨죠. 근데 이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명령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지시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명령하고도 같은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의무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명령에 사실 순종해야 될 가장 또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 그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제 마켓에 가면은 물건마다 가격들이 매겨져 있죠. 그 가격을 매길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그 가치를 따지고 해서 그 가격을 항상 매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가격을 매긴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 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은 다 똑같이 예수님 짤이라는 그 가격 태그가 붙어 있는 그런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실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더욱더 바로 설 수 있고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소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또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지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함을 살아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또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또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 삶 속에 처해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명을 가진 그런 성도로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합니다.